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 중에 창조경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국무위원조차도 창조경제가 뭔지 몰라서 대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셔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뭐가 창조경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한국의 국무위원들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어떤 재도약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적 신앙이라 하는 말을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적 신앙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창조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탄생시켜서 새롭게 포메이션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보자, 시작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적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30년이 됐습니다. 참 30년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지만 그거 뭐 나이 7, 80, 90 되신 분에게야 30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사회 속에 30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30년이 됐어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20년이 아니고 10년도 안 된 그런 교회들이 아주 크게 그런 교회들이 된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을 따지면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또 자랑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고 그것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 나와서 흐뭇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신앙이 창조적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창조적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적 신앙이란 뭐냐?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 긍정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읽을 때 여기 떴으면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라는 말 하지 않아도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 오리엔탈, 동양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렇게 우리는 계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분이 좋아요. 시작입니다. 밝아요. 긍정적이요. 희망적입니다. 근데 저녁은 저녁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녁이라는 의미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부정적입니다. 어둠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어둠은 실패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란 밝음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납니다. 긍정적인 데서 시작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희망적인 것에 출발해서 실패,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루라고 하는 한 개념의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저녁이라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아침이라는 환함, 밝음에서 완성이 됩니다. 저녁은 실패요. 저녁은 부정적인 것이요. 저녁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저녁은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끝은 어디서 끝이냐? 끝이 아니고 완성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아침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요. 저녁이 돼서부터 밤을 통해서 아침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세계 역사의 중요한 역사들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모사꾼들이 밤에 모여서 모사를 합니다. 혁명가들이 밤에 모여서 혁명을 합니다. 5.16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외국이 아닌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혁명적인 사건들은 전부 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게임 끝입니다. 희망을 가진 자에겐 희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침이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아침 후원할 때는 전쟁이 거의 다 끝났어요. 밤새도록 폭탄이 날라와서 중요 시설을 다 때려 부시고 나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손들어 버리고 맙니다. 6.25 전쟁도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화날 때는 이미 서울을 향해서 많이 진격해 왔던 사실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가까워요. 사실은 밤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부정적인 것. 저녁, 어둠. 저녁, 죽음.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적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오리무중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침이 되니까 환한 햇살이 있는 그 밝음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망의 세계를, 희망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해서 창조적인 신앙인은 항상 비록 생활이 어두워도 좀 힘들어도 이 밤이 지나면 밝은 해가 있는 새로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짐승의 탈을 씌워놓고 붙잡아 매달아 놓으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먹습니다. 산 사람이.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콜타를 칠해놓고요 불을 질러요. 그 사람 몸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기름에 타 죽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자들의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태워 죽는 이 어마어마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거기서 찬송을 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가능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인들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봅시다. 밤 얻어 맞고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줄 아십니까? 감옥은 인생에 희망이 없는 데입니다. 감옥 들어가 보셨어요?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뭐 창피하게 감옥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 뭔가 인생을 그 안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만 앉아 있어요. 더더구나 중죄인들이 있는 감옥에는 언제 사형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조금만 신경 건드린 일이 있어도 칼부림이 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거기에서 무슨 찬송이 있고 거기서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왜? 저들에게는 내일이라는, 지금은 밤이지만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믿음대로 그 밤에 감옥이 흔들고 깨지고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간수장이 바울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저가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창조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저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라 하는, 거기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히 눈을 볼 때, 옆에 사람 눈 보세요. 옆에 사람, 한계희 권사님 눈 뜨시고 옆에 사람이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눈에는 흰자위가 있는가 하면 가운데 검은 동자가 있어요. 그렇죠? 검은 동자. 저 미국 사람들은 뭐 브라운 아이, 뭐 블루 아이, 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되게 다 검죠. 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검은 것 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눈이라고 하는 구조는 검은 것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흰 것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왜 검은 것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돼 있냐라고 묻는다면, 안과 의사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탈무드는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검은 눈동자와 그 주변에 있는 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시작. 너희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이 눈동자처럼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탈무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창조적인 신앙이라면 이 탈무드 역시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흰 거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검은 거 가지고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 검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검은 것을 통해서 미래의 밝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마음속에 바라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살지 못하고 끝까지 렌트 아파트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생활이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조건이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도 그런 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조금도 굴하질 않아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없는 것 가운데 투자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찬송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키우게 되면 내 자녀들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는 비록 힘들지만 내 자녀들의 세계 속에서는 세대에서는 괜찮을 거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는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저녁같이 캄캄할지 몰라도 한밤중일지 몰라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환한 광명스러운 희망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창조적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캄캄했어요. 천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주는 캄캄했어요. 무질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을 구별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식물들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덩어리를 만드시고 살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창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창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보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활하는 분이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 이런 부모들을 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힘든 중에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신앙은 뭐냐? 시작.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첫째 날은 이렇게 하리라. 둘째 날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갔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저는 흐리멍텅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왕궁에 살면서 잘못된 민족 우월주의나 이런 어떤 열등감 속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양을 치면서도 한탄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의 삶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와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전혀 달라요.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난 이후의 삶이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또 이루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받습니다. 인생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젊었을 적에는 젊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맞춰야 돼. 특히 늙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맞춰야 돼. 인생을 허랑방탕,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그 인생의 끝을 바른 신앙으로 끝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늙음이 언제입니까? 80대면 늙나요? 80대면 늙었나요? 난 아직 60이니까 안 늙었나요? 난 40인데 뭐 아직 멀었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80대인 노인도 아프다 그리고 40대인 아주머니들도 항상 아프다 그래요. 여기 40대 그 여자들, 예? 아프다 소리 하루에 몇 번 해요? 우리 80대 된 분에게 물어보세요. 40대, 야, 그때 나는 펄펄 날랐다. 근데 그분도 40대 때 매일 아프다 그랬어요. 아프다. 20대도 아프다. 20대에 무슨 보약이 필요해요. 근데도 요즘 애들은요, 20대도 보약 먹읍디다. 난 아주 놀랐어요. 예? 아주 우리는 20대 쌀밥이 없어서, 흰쌀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먹고 가려가면서 현미밥 아니면 안 먹는데, 교회에서 흰밥이 좀 많이 남아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어요. 현미밥 위에는 안 먹어요. 그리고 교회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그거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나눠 가야지 조금씩. 응? 안 먹어도 교회에서 남은 거니까 좀 싸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20대 되는 분에게 가져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먹어요. 우리는 현미밥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참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도, 예?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지금 딴 데로 가는데, 좌우지간 이 40대나 80대나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말은 현재 내 나이가 현재 늙음이에요. 40대 늙음이에요. 분명히. 왜?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40대니까 앞으로 40년 50년 남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80대 되시는 분 인생 다 살았다 아니에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아들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종이 하나를 나눠주면서 당신들이 10년 내에 하고 싶은 계획을 한번 써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열심히 계획을 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썼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 있죠. 좀 꼭 말해도 안 듣고 그냥 항상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 야, 적는다고 되냐? 아니 그러면 내가 벌써 적을게. 그러고서 안 적고 생각도 안 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고서 교수가 말합니다. 다 거둔 다음에 10년 후에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은 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 10년 후에 만났어요. 10년에 만났더니 10년 후에 이제 다 한 거죠. 황기남 10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황향순 뭐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적은 대로 내가 10년 안에 집을 사리라, 내 10년 안에 내 학위를 마치리라, 내가 10년 안에 뭐 하리라 한 사람들은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종이 한 장 내놓지 않던 사람, 뭘 쓰냐 쓰기는, 아니 사업이 내가 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왜?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있는 사람은 계획대로 하는데 반해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때에 창조적인 신앙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적인 신앙은 뭐냐? 시작. 다하여 힘써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무엇을 말하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병나시는 하나님이에요.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밤낮 없이 일하십니다. 조금도 쉬질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쉬겠다라고 하시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말은 우주의 삼라만상에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쉬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보내주는 심장이,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좀 1시간만 좀 쉬었다 좀 하자. 쉬었다 그래봐요. 다 죽어. 다 죽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2013년 오늘 4월 14일 날 12시를 위해서 내가 1시간만 쉬자. 그러고 나면은 12시 지나서 세상의 인류 가운데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쉬질 않아요. 조금도 쉬질 않아요. 최선을 다해 날마다 살아가요.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해군 상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가 졸업을 하고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부대를 배치할 때 자기 그 제독에게 딱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독이 말하기를, 귀관은 해군 상관학교 생도 시절에 최선을 다했나? 몇 등이나 했나? 그랬더니, 예, 저는 820명 가운데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잘했죠. 820명 가운데 59등이면 잘한 거예요. 근데도 이 제독은 말하기를, 그래? 왜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왜 자네가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 말을 듣고 지미 카터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한 50등은 됐을 텐데, 조금만 더 했으면 40등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미 카터 씨는 땅콩 주인으로 있으면서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생각을 늘 다함으로 인해서 백악관 주인까지도 되었다 그럽니다. 왜 되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애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큼만은 조금도 소홀하지를 않습니다. 브롱스에 있을 때 보면요, 리버데일 쪽에 보면은 토요일 날만 되면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모자 쓰고 머리 느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회당을 가요. 걸어갑니다. 차 타고 가질 않아요. 한 5리길을 다 아버지 엄마 다 손 붙잡고 가요. 전부 다 정장을 하고 가요.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청바지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배 시간이 10시면은 5분 전까지는 도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모이는 예배마다 꼭 제물을 안 드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줄 몰라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은 절대로 거짓을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 오늘 교회 나올 때 넥타이 매고
넥타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아니면 지가 알아서 지 편한 대로 입혔어요? 주일날이니까 옷을 깨끗이 입고 가라, 이거 입고 가라, 그런 부모들 계세요?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아무거나 입고 와서 아무데나 뒹굴어도 괜찮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지. 그걸로 족하지. 무슨 11시까지 와야 되느냐, 한 10분 늦으면 어때?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옵니까? 사정이 그래서 늦게 온 것뿐이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자 열심을 다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창조적인 신앙이란 뭐냐? 바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이게 창조적인 신앙이에요. 10시 40분부터 찬송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11시에 오실 분들이라면 10시 40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11시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좀 일찍 와서 같이 찬송도 하고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길다고 보지만 인생 참 짧아요. 언제 60년이 지났는지, 언제 65년이 지났는지,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깜짝했으면 하루가 아니고 깜짝하면 일주일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세상 속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짧은 시간 속에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함을 얻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답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죽이고 싶은 것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싶은 것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름다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절로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좋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 좋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참 좋다. 참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능력이 달라요.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점수를 더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좀 떨어진 사람도 최선을 다하면 80점 맞아. 그게 100점 맞은 거예요. 괜히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하려고 컨닝고하고 뭐 이래서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믿고 추진하여 내게 맡겨진 능력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도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뉴욕 한인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 먹어가면서 신앙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늙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희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소원 이 땅에서 다 이루며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